한 위대한 지도자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 백성에게 남긴 말. 여러분은 그 말에 어떤 무게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바로 그 지도자, 여호수아가 남긴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메시지, 여호수아 23장을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그렇죠. 한 리더가 남기는 마지막 말은 그 공동체의 미래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연설을 살펴보면서 이 오래된 지혜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겐 또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설이 있었던 배경이 참 특별합니다. 기나긴 전쟁이 끝나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온 지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였어요.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아주 많아 쇠약해졌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한 사람의 평생에 걸친 경험과 지혜의 무게가 고스란히 실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왜 하필 바로 이 시점에 이런 자리를 만들었을까요? 그건 바로 자기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떠나기 전에 이 백성의 미래를 위해서 이 말만큼은 반드시 남겨야 한다는 어떤 절박함이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이 중요한 말을 누구에게 했을까요? 좀 의외일 수 있는데 모든 백성을 다 불러 모으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아주 전략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장로, 수령, 재판장, 그리고 관리들을 소집했어요. 이 리더들이 자기 메시지를 각 공동체에 정확하게 전달해 줄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리더십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럼 이제 여호수아 연설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그가 연설을 시작하면서 백성들이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세웠는지, 얼마나 용맹했는지를 칭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신 과거를 돌아보게 하면서 모든 승리가 그들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 덕분이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정말로 딱 한 가지만큼은 꼭 기억하길 원했던 게 뭘까요?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너희의 승리는 너희의 것이 아니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해 싸우셨다. 이것이 모든 기억의 중심이자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였죠. 여호수아는 그냥 막연하게 말하지 않아요. 아주 구체적인 사례들을 하나하나 짚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강대국들을 쫓아내셨는지, 또 어떻게 그들의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셨는지, 그리고 그 결과 아무도 감히 너희 이스라엘에게 맞서지 못했다는 사실까지 말이죠. 정복부터 정착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공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개입 덕분이었음을 분명하게 못 박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성공 신화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요, 바로 여호수아 23장 10절의 약속에 있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이다. 바로 이 말씀이 그들 능력의 근원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 이유는 결국 미래를 잘 살기 위해서죠. 이렇게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충분히 상기시킨 여호수아는 이제 시선을 미래로 돌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여호수아의 명령은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힘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는 용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길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자신을 지키는 신중함. 이 두 가지의 균형이 바로 핵심이었습니다. 이제 전쟁 같은 군사적인 위협은 사라졌잖아요. 이런 평화의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위협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그건 외부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안으로 스며드는 동화의 유혹이었죠. 여호수아는 주변 이방 문화에 섞여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그들의 정체성을 잃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위험이라고 본 겁니다. 이 동화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걸까요? 여호수아는 그 과정을 마치 미끄러운 경사길처럼 단계별로 보여줍니다. 보세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교류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곧 그들의 신들에 익숙해지게 되고 결국 결혼을 통해 완전히 섞여버리죠.
그리고 그 마지막은 완전한 우상숭배로 끝이 납니다. 정말 작은 타협 하나가 어떤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는 아주 명확하고 긍정적인 명령을 제시합니다.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함없이 그렇게 하라는 격려이자 명령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권면과 격려의 분위기였다면 이제 여호수아의 목소리는 아주 무겁고 단호해집니다. 만약 백성들이 이 명령을 어기고 돌아섰을 때 어떤 혹독한 결과가 기다리는지 아주 분명하게 경고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경고를 무시하고 다른 길로 간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호수아는 그 결과를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생생하게 설명합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생생하고 끔찍한 비유를 사용합니다. 그들이 친구로 삼고 싶었던 바로 그 민족들이 오히려 그들을 꽁꽁 묶는 올무와 덫이 되고 살을 파고드는 채찍이 되며 눈을 멀게 하는 가시가 될 거라고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바로 그 죄악이 곧 그들을 향한 형벌의 도구가 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가장 무서운 궁극적인 결과를 선포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완전히 그리고 신속하게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약속과 경고를 하나로 묶는 여호수아 연설의 가장 강력한 클라이맥스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의 본질에 대한 마지막 논쟁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도대체 어떻게 이 무서운 경고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이렇게까지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어떤 새로운 증거나 기적을 보여주는 대신 백성들 각자의 경험과 마음에 직접 호소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증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좋은 말씀들 중에 단 하나라도 어긋난 것이 있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바로 이 논리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선한 약속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100% 이루어졌던 것을 여러분이 경험했듯이 그분이 하신 모든 심판의 경고 또한 100%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이든 저주든 절대적으로 신실하다는 선언이죠. 결국 백성들 앞에 놓인 선택은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한쪽 길에는 약속된 축복이 그리고 다른 한쪽 길에는 경고된 저주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 두 가지 결과 모두 절대적으로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메시지는 수천 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며 경고된 그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을까요?